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들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들을 하시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들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금 바치는 일에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치라고 우리를 가르친다면은 그거는 매국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도해서 해치려고 하는 숨은 음모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물리치시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세상 힘을 의지해서 믿음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왜 부활을 안 믿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남편이 큰아들이었다. 근데 그 큰아들이 죽었다 이거요. 그만 자식도 없이. 그러면 유대 풍속의 둘째가 큰 형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봐야 된다 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이 다음에 부활해가지고는 그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이 누구가 되겠느냐 아주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그 하늘나라에선 시집도 안 가고 장가고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 하시면서 부활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꾸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해 주신데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변증적인 방법을 가지고 질문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해 준 것을 가르치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 찬송은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뿔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것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태어난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시편 132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말씀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틀림없이 내 자손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자식 솔로몬이 왕이 됐죠. 아닌가? 왜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왜 나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어.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위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을 왕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통성을 이어받는 왕국이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니까. 또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왕위가 결국은 영원하지를 못했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침경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소멸되게 됩니다.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다윗의 위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듣지 못했던 성경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면 듣는 것 같아도 무슨 소리 하는지 멍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죄송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면 이해가 되고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결실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 말하면 우리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에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분명히 본인들은 이해하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전이해, 미된 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온다 이런 게 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심 없이 그걸 믿었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은 이스라엘 랍비들, 존경받는 선생들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도록 해석을 해주고 우리가 말한 주석책보다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랍비들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 교훈집이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를 보면 오랜 선생님들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로부터 다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전부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는 문제가 온 거야. 그들이 다 백성 모든들을 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고 믿었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메시아 대망이다. 소망 정도가 아니라 큰 소망이다. 대망이라는 용어를 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마태복음 11장 3절 앞에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예수님의 말씀과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게 평범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나 기어코 인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합니다. 인정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였을 뿐이에요. 이제 본문 42절 43절을 봅니다. 이 42절 43절은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위하기 위한 말씀을 이용한 전제 조건에 대한 변증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친히 다윗이 얘기했다 이거요. 직접 얘기를 했는데 주께서 누구께 이르시되 잘 봐요. 주께서 누구께 이르시되 그러면 주가 둘이요 하나요? 주가 둘이요 하나요? 둘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는 하나님이요. 내 주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이해가 되겠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뒷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주께서 내 주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다윗이 친히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은연중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44절 보시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주가 자기의 자손에서 나올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이라면. 또 하나는 이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친히 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이미 자기 시대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일을 강조할 때 예화로 듣는 얘기가 아이고
구약서부터 보려니까 어려운 이름도 많고 뭘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또 내용도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어가지고 내가 신약부터 봐야지. 신약부터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성경을 덮었다.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강주에게서 나오는 족보요. 족보의 첫째 부분의 얘기가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기껏 얘기했는데 대답이 뭐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느냐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인의 몸에 잉태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동거를 해야 잉태가 되는데 동거하기 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앞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보니까 자기 역혼한 여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 약혼을 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파혼을 해야 돼? 파혼이지. 그래도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꾹 참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차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의 자손 요셉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됐다. 내 약혼녀가 불륜을 통해 임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을 했다. 하나님이 오셨다. 깨끗한 여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인데 그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된 그 아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집안에서부터 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주소 자손에서 분명히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사람의 몸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기 전에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에 아는 성자 하나님을 다윗이 목격을 했다. 이게. 그분을 내 주라고 고백을 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뒤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다. 태어난다고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똘똘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의 주가 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행동을 보고는 이 양반들이 이상하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일까 의심하면서도 믿지를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안 센 것 같아요? 세요. 그 민족이 고집이 세. 여러분들도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네. 다른 건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믿는 건 고집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해도 안 믿고 고집 부리는 양반들, 유대인들하고 사춘간이요. 이 고집이 센 유대인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의 구원해 주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유대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푹 찢었어요. 찢으며 이르시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해 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요. 전 신성모독이라 이거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백성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고 빌라도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해 주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싫다 이거예요. 그런 말에서는 신성모독이다, 사형! 그래서 죽였다. 사람들이 이 눈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어요. 세상에 예수님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할 수 없는 짓을 했어. 그 사람들 이 침 뱉을 때 자기 모습을 알고 주먹질할 때 자기 주먹 생각하면 나중에 어떡할까요, 그거? 그리고 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봐라,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길에서 주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주다.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으니 그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믿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의 죄의 대가를 지시려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감동이 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찾아온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임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져서 예수님이 어깨를 그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사람, 먼저 간 사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땅에 있는 사람,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과연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습니다.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 감동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교회를 가요. 전철을 타고 교회 가는 그 시간이 50분이나 걸려서 전철을 타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요, 여기 충청도는 알아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1시간, 1시간 반 차 타고 교회 와도 멀다는 소리 안 하는데 우리 동네는 차 타고 한 50분, 30분만 가면 멀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모르시나? 서울에서는요, 1시간, 1시간 반 차 타고 교회 와도 먼다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여기 충청도에 날아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사 오신 양반들이 자기 먼저 다니던 교회 차 타고 한 30분 가니까 멀다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성경 찬성을 끼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 전철 안에서도 이걸 들고 가니. 그래가지고 큰 거를 들고 다녔어요. 내가요. 큰 거. 나 예수 믿어. 그게 자랑스럽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감춰지고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감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셨고 그 아들이 고귀한 목숨을 나를 구원하려고 희생까지 했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하십시다. 내 입술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을 승리로 생각하십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그 고귀하신 놈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희생했는지 예수 믿는 감동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승리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